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설교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얘기 못 하시겠죠. 네,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제가 감히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다른 분에게 부탁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양심이 있죠, 그래도. 네. 지난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카네이션, 또 용돈,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의례적으로 자녀가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누군가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며 눈물로 드린 그 기도들이 오늘 나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일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너무 서운해요. 저도 근데 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힘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도 절실히 느껴져요.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함께 나눌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내 집은인데요. 이건 큰 제목이고 부제는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걸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네. 첫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어디에 새겨져요? 누구의 영혼? 자녀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고별 설교의 절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와 내 집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와 내 집. 여호수아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선택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요? 자녀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까지? 자녀의 신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할 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은 부모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옆집 아저씨인가요? 삼촌이에요? 이모예요? 아니에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가리켜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세포예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아기가 엄마 미소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 웃잖아요. 제가 요새 푹 빠진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애기 영상. 애기 낳고 싶어요. 예,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아빠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엄마를 보면은요 빵긋빵긋 웃어요. 뭐 특별히 엄마가 뭐 이렇게 미인도 아니야. 그런데도 아기는 엄마만 보면 빵긋빵긋 웃습니다. 근데 아빠를 보면 왜 울까요?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 거울 누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눈물이 나잖아요. 슬픈 얘기 들으면. 그게 거울 누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방과 공감을 이 세포가 담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 태도를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장한다라고요. 모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정적인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화를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화를 잘 내요. 근데 반대로 칭찬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닙니다. 그런 확률이 높아요. 생물학적으로 이 거울 뉴런 때문에 모방한다라는 것이죠. 방송에 종종 등장하는 내용 중에 평생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결혼을 했는데 글쎄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냐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가정일을 하냐고. 이런 일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요새는 그래도 이 문화 자체가 남자들이 집안일을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예요. 감히 어떻게 삼시세끼를 다 차려달라고 하고 감히 어떻게 뭘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남자들이 자기가 해야지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나마 난데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믿음을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교육의 핵심은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 교회에 옵니까? 매일 선생님들을 만나고 교육자들을 만납니까?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대부분의 생활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교회가 돕지만, 최선을 다해 돕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의 뇌와 영혼에 그 거룩한 모습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겁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바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애썼는데도 방황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제가 봐도 참 잘하시는 부모님이세요.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부모님.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지 못했나 자책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시편 126편 5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유산은 원래 언제 받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요. 이 상황 하나만으로 이 아들이 어떤 자식인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다른 불효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이건 지금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 유산 받아야 되니까. 유산 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겠어요? 유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잘 살 줄 알았어요. 뭐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받았으니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호기롭게 부모님을 떠나요. 하지만 결과가 어때요? 참혹합니다. 쫄딱 망해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심지어 돼지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다만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꾼의 자격으로 일하는 하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도 염치는 있어요. 양심은 있네요. 그런데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한시도 자식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오늘도 오지 않는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뭐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 막 저주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다시 보게 해달라고. 아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바보 같아요. 미워할 만도 한데 그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기도가 마침내 아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품으로 오게 한 거예요. 아들이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자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 노릇 못해서 그래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자식이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마음속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떠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날마다 기도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결국 기도가 아들을 살린 것이죠. 그 뒤에 이야기는 첫째 아들과 이야기지만 그 훗날 이 아들 어떻게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이제 물론 천국 가면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렸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부모의 사명은 뭘까요?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의 마지막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모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부모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중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님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자녀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셨습니다. 낮에는 학생을 찾고 밤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런 생활을 5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을 찾았어요. 그때 학생과 함께 있던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이 학생을. 왜 그럴까? 그 학생의 어머님만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님은 연락이 없어요. 자기를 포기한 거죠. 다른 부모들은 다 포기했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년 동안이나 자식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자식을 찾은 것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자기들이 집을 나가놓고서 자기를 찾은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결국 학생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음악 공부해서 유학도 가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 것이죠. 그 학생의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자녀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믿음은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것 같아요. 기도가 막혀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영천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첫 번째는 이제 부모가 자녀의 영혼에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영혼에 이제 새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로요? 구원하는 통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가족의 인가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믿지 않거나 자녀는 믿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또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거나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거나 이렇게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청년들의 부모님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직장을 가고 나서부터는 아예 교회 발길을 뚝 끊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과 신방하며 자주 나누는 말씀이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말씀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슴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절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된 세상 바라보다 끝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포기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도 아멘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뭐예요?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고슴도치 새끼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전 그래서 고슴도치 새끼가 이 가시가 많아서 그렇지 새끼들은 다 예쁩니다. 악인도요 자기 새끼는 너무 예뻐요. 귀한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식이 기도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른 잡수신 집사님,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자식입니다. 우리야 어르신들이라고 높여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어린 자녀예요. 귀여운 자녀, 예쁜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의 주름살도 안 보여요. 너무 귀하다. 저는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자식이 커도 예쁘대요, 귀엽대요. 너무 그 얘기 들을 때보다 징그러웠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커도 예쁠까? 근데 요새 느껴요. 제 자식이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어제도 뽀뽀해줬어요. 아들인데도
딸은 얼마나 예쁠까? 천국 가도 저는 이 마음은 모르겠죠. 딸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제목 1순위였어요. 우리 집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아버지셨습니다. 평생 운동만 하신 분이라 고집이 너무 세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 근처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년인지 30년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머니가 30년이니까 할머니는 그보다 더 오래 기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화장실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셔서 더 이상 거동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매주 어디 가셔야 돼요, 할머니는? 아니, 병원도 가셔야 되지만 교회 가셔야죠. 할머니는 교회 가셔야 삽니다. 교회 가셔야 되는데 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할머니를 업고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할머니를 업고 어머니를 업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평생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으셨던 할머니를 쭉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매주 할머니를 업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를 업고 교회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휠체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꼭 할머니를 업고 가셨어요. 덕분에 교회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볼 때마다 효자네, 효자야. 할머니 덕분에 효자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할머니를 업고 예배당에는 오셨는데 예배 시간에는 어디 계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예배 시간에는 밖에 나가 계시다가 예배가 다 마치면 다시 들어가셔서 할머니를 업고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날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신이 납니다. 저도 사람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밖에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들린 거예요. 네. 교회가 크진 않았거든요. 네. 밖에까지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습니다. 몸은 밖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영혼은 늘 그 말씀을 공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신방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쪽 구석에서 뻗어도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다가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 하면 애들이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아버지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치 가을에 감이 엉글면 어떻게 돼요? 땅에 쭉 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예배당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참 놀라웠어요. 저는
사실은 저도 기도했지만 저는 참 믿음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리라고는 사실 별로 그렇게 가능성을 두지 않고 믿음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부모의 기도는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 사랑해도 부모 사랑은 못 쫓아가요. 제가 보니까. 그 할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그날부터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를 업고 교회에 나가 아버지는 매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믿음은 아버지에게로 흘러가서 아버지도 예배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세요. 할머니의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았어요. 30년이 넘도록 오래 기도하셨지만 할머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 할머니 혼자 기도하지 말고 며느리랑 같이 기도하라고 저희 어머니도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할머니의 기도를 아버지를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3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마지막 희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자녀된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골방에서 무릎으로 자녀의 길을 닦아오셨습니다. 그 기도의 무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가 고백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천교회 가정마다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도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부모님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 것, 하나님 갚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믿음을 본받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고,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모의 기도 덕분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기도의 유산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